오늘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제 어렸을 때 집이 생각이 났어요.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저의 집은 시골이었는데 저희 집에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 뭐 이제 일부 동네에 다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좀 어려워서 늦게 들어왔는데요. 미리 이제 한전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백열등을 위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스위치 그걸 탁 키니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참 좋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첫 번째 변화는요, 불이 들어오니까 늦게 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나니까 집이 맨날 촛불만 켜고 뭐 이렇게 호롱불 켜다가 그거 켜니까 이제 화내서 너무너무 좋아서 늦게 자는 변화가 일어났고, 또 하나 변화는 우리 집에 테레비가 들어왔어요. 테레비.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도 똑같더라고요. 네. 테레비가 이제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테레비 보러 관광을 다녔어요. 이 동네 저 동네 구경 가면서 오늘 좀 테레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집 가서 한참 테레비 보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테레비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되게 됐죠. 테레비 이렇게 다리 있는 테레비 이렇게 문 이렇게 열고 닫는 거, 금성이죠, 금성. 네, 금성. 그런 테레비 했는데 참 빛이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집에.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필수 많이 있지만 빛이 필수이죠. 빛. 만약에 빛이 없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 삶의 필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큰일 나죠.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빛이다라고 말씀했죠. 오늘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 되셨을까?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빛이셨다.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셨다. 여러분,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밝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증산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왜 한국 사람이 한국 신을 믿어야지 왜 저 중동의 신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한국 사람은 한국의 신을, 일본 사람은 일본의 신을, 저 중동의 사람들은 중동의 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의 신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중동의 신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뭐라고? 예? 누가 바라고 하긴 했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인류 하나님이시라고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도 믿습니다라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신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구속주이시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계시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 알려주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들어가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유대 사람들, 중동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부르셨다. 온 인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아멘.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모세,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자기 백성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만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니 내 백성인 아닌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또 내가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넓히신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염없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자기 백성들이었던 그런 제한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확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도저히 사랑의 대상이 되거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만 약속에 우선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방인까지 확대됐는데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결론 지고 있어요. 자, 한번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줬던 그 모든 사실을,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는데 그 빛의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는가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밝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빛이 되신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빛이실까? 어떤 빛일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빛인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 여러분, 빛의 혜택 중에서 열이죠, 열. 이 열기가 만물에게 부어주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이 낮은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전달하려고 오신 빛입니다. 전달하려고. 예수님 당시에 철학자들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상의 세계, 즉 하늘의 세계는 참된 안식과 그리고 진리와 자유와 평강이 있는 곳이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상은, 이 땅은 어둠의 세계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절대로 이 땅에 올 수 없고,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분리됐고 하늘과 땅이 절대로 교류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믿었고요. 그리고 이 땅은 오로지 죄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은 죽음과 싸움이 있고 죄악만 넘친다라고 가르쳤고 믿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따랐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가르침을 그리고 모든 믿음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빛의 세계가 절대로 이 땅에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전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늘에 있는 빛, 천상에 있는 빛,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쳤는데 하늘이 어떤 곳이고 또 영생이 무엇이고
또 진리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인데,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신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빛을 얻고 누가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2절 다시 보면 그 길에 대해서 안내해 줬죠. 친절하게.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여기서 안내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예가 주인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 자신을 불러준 주인을 철저히 따라가야 되죠.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그것이 보람이고요.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누리고 또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불러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는 어둠에 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빛을 누리며 생명의 빛을 가지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교회에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도움을 구하면 100%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똑같은 빛은 아닙니다. 똑같은 빛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머물러 있는데,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가운데 찾아온 빛을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빛을 반사해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빛을 세상에서 빛을 반사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세상에서 반사해내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반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던 사람이, 힘들어하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은 삶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반사해내는 것이고요. 매일 슬퍼하며 울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역시 삶을 통해서 빛을 반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시 반대로 빛을 반사해내는 것이고, 허무감에 방황하던 사람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눈빛이 빛나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역시 빛을 반사해내고요. 그리고 죄악에 빠져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이 거룩해져 가지고 자신과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 역시 빛을 반사해내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임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빛을 전도를 통해서 반사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줄 걸 기대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있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보낸 선교사가 있다면, 간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해서 기도해 주고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복음의 빛을 잘 발사할 수 있도록, 또 잘 반사해낼 수 있도록 선교원을 보내는 것도 역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빛을 반사하는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했죠. 빛이다. 여러분, 빛에는요 찬란한 빛도 있고 희미한 빛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찬란한 빛이 늘 비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찬란한 빛이 항상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삶이 늘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빛이 소멸되거나 그 빛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 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사해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정체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정말로 발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반사해내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빛이 찬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